하나님의 성품의 팔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새 3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애통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상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화평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너무 무겁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그 요크는, 짐은, 멍에는 그 가볍고 쉽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5장은 새로운 신약적 의의 기준의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팔복의 선포를 하셨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천국 시민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율법 기준을 실천적인 기준으로 확대한 새로운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의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 형제 비판에 금지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며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를 쉬시는 분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의의 적극적인 실천, 이겁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가지 말고 그런 대조를 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경계하라.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의 촉구로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열매로 나무를 알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풀과 집 같은 거로 지어서 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팔복에 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 무리가 무슨 무리냐 하면요, 이 4장 23절 28절에 25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그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힌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질병을 가진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또 여러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멀티투, 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교회의 리더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면 팔복, 참된 의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의는. 그러면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요, 율법은 바리새인들은 주로 외적인 형식, 그런 지켜야 되는 무거운 거에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특징은 내적인 특징입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품성을 제시하고 계시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히 실천적으로 적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 특성은 마음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매우 역설적입니다.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때로는 힘든 고통을 겪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영이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파산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세상은 강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쟁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복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적인 복은 다릅니다.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저주로 마침이 되었다고 말라기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 축복으로 시작된다라고 사도행전 3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그 팔복의, 하나님의 성품의 팔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팔복을 설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참 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참 복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결론으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오늘 팔복에 있는 참된 의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짠맛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밟힘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배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볼 터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의 팔복. 팔복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팔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 8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아는데요. 영이 가난한 자들, the pure in spirit,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those who mourn,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들, the meek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영이 가난한 자, 저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다 망해버리고 파산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 영이 가난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 자신을 비워내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런 의미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비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 스피릿. 이게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 허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본질적인 것. 영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그냥 자동적으로 영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내면적인 자아와 세상의 물질과 환경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저는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2005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2005년 전에는 저는 영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50%는 하나님, 50%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계적인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지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다른 사람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제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파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저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2005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영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삶, 시험과 고통의 삶 속에서 2010년 리바이벌 미팅 때 매튜 16:24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는 말씀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열매 맺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전도하며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내가 영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런데 놀랍습니다. 한국에 비할 때 보면 저는 가난하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차를 고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바빴고 수요일부터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며 했는데 제가 이게 좀 쉬는 시간에 교회 이렇게 나와서 공기 마시고 그러면 제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적인 부가 저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저는 영이 가난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셔야지만 여러분이 영이 가난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비천하게 될지도 알고 풍부하게 될지도 아는 그런 겸손한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도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은혜로 받았기에 축복해 주신 물질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물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배 처소가 없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정말 귀한 예배 처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없을 때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대로 만족한 것을 내가 배웠나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열매를 맺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을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무명한 자가 돼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 낮고 낮은 자에서 오셨던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면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희생제물로 드리려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가난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좋은 것, 입은 것, 모든 것들을 쟁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받는다는 의미는 영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영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은 성경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신약교회의 리더,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마음이 높아져서 교회 안에 그리고 다른 교리적으로 많이 배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의와 견건을 자랑하고 지식의 교리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영과 마음이 낮아지고 낮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형제, 자매 그리고 목사를 비판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채찍 맞을 때 어떤 것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게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겸손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3절에 보면 큰 부자가 심히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쫓으러 올 때 이 땅의 소유가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 영이 가난한 자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안에서 거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듭난 자, 그리고 현재에도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라는 것은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 예수님이 진적 통치하시는 그 미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는 오직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자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자세히 여러분이 설명해 보면 야곱이 아들들이 요셉을 그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그 양의 피를 묻혀서 찢겨진 것을 아버지에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애곡하느니라. 그의 모든 아들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여 애통하여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해 울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애통해하는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스로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의의 고난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노출되었음에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의와 그 기준의 방식으로 죄를 보고 다루려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을 보는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회개하려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죽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의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죽은 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 죄로 물든 그런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구원받은 새로운 창조물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육체 안에 다른 법이 생각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잡아가는 것을 애통해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25절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애통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내가 죄 안에 죄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싸우는 하나님의 생각의 법과 죄의 법과 싸우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일에도 너희가 우리를 인하여 상처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은 거룩한, 여러분이 요즘에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26장, 27장을 묵상했습니다.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 속에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예배 중에, 성경 공부 중에,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며 애통해야 하지만 우리는 사탄이나 마귀들을
그런 공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와 사회의 죄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 일처럼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려서 저희 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형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원도 모시고 가고 그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님이 그 정신병원에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가방을 메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며칠 있다가 원광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경님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도경님이 지금 거리에서 배에 복수가 터져가지고 코마 상태가 돼서 지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님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원광대 병원을 내려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고 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에 바로 어제 저와 아내가 K마트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상관없는 사람을 보면 저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 다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죄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혼인을 파기하고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애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과 가정, 지옥교회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 또한 미래 시제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환경과 시기,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워가는 천국 백성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미래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라는 그런 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
의로운 자의 고난은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이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와 위로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으로 나아가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온유한 자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에 복종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준비되게 하며 자신이 오해받고 비방, 미움당하고 그리고 배신할지라도 용서하고 인내하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영적으로 평안을 찾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살장을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그리고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고난을 견뎌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영이 편안하며, 그리고 화를 잘 내고 강박한 자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잘 내고 온유하지 않으면, 강박하면 불안합니다. 늘 가정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온순하고 원만한 성품의 자세는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부드럽고 모든 것을 잘 받아주는 연약함을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모순되고 고난을 닥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예비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한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런 온유의 순종이십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성품을 저희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우기를 힘쓰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너희 혼이 안식을 찾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그 멍에가, 큰 멍에가 두 소를 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너무 그 멍에가 무겁습니다. 그거를 가기 위해 소들도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고 짐은 가볍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가, 예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기에 예수님의 그 멍에가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Abide in, dwell in,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이루지 못하나니,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교회와 함께하면 우리는 멍에를, 짐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온유한 자도 이 땅에서 상속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이 본문은 헬라어로 보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왕국과 상속의 유업을 받으며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늘 왕국, Heavenly Kingdom, Heavenly Kingdom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고 재림하시고 오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영원히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영이 가난한 자는 겸손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나의 모습, 나의 죄인인 것을 통렬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이 교회 공동체와 이웃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고난 중에 정말 환경이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을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오늘은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완국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땅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팔복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 가난한 자, 정말 낮은 자,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해하는 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정말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런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또 가족과 이웃의 그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인품도 중요하지만 하나 이해되지 않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